오늘의 체명 양식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곳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최고의 소망을 갖게 만들죠.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인간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속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정확히 믿고 고백할 때 그때 구속이 일어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속의 역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단계죠. 완전한 단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그랬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신약의 선지자. 예수님을 신약의 선지자로 봤다는 거예요.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고백했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정확하게 공포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 모두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어떻게 베드로는 그 이상의 단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 안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 안에 넣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 자신의 몸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백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완성된 단계라면 전해야죠. 근데 아직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말라.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강력히 경계까지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리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해야 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죠. 근데 앞에 어떠한 수식어구가 붙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먼저 선포됩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면서 주는 그리스도다 고백했어요. 외쳤어요. 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하지 말라고 경계시킨 그 내용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 증거의 핵심 내용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그리스도라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에 미리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의 마지막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 온전한 구속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이후 비로소 처음으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계획을 공개하신 것이죠. 왜?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부활이 빠져 있으면 그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아직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그 메시지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이 내용을 선포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고백을 완성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메시지가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 본질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은 거부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가로막는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죽으심과 부활은 거부했어요. 그 고백은 완성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순간 사단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의 그리스도 되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극치인 대속의 죽음, 그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까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부활신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고난받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메시아의 영광만을 기대했지 그 전에 당할 고난과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만을 바라보았을 뿐, 주님과 함께 받을 고난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영광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기꺼이 동참하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주님의 죽으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신앙,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릴 수 있는 신앙, 고난받는 신앙,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신앙이에요.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자신을 알려오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분으로, 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또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또 안식일에 일하실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가져오신 총 100개 가운데
80개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것까지 다 믿었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80을 다 소화해냈다는 증거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주님의 그 권능의 사역,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라면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80, 주님이 보여주신 80을 믿었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20이 남아있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이 남은 20은 그들에게 현재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 20을 이 제자들이 믿을 수도 있지만 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들의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은 20,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그들에게 어둠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신 80을 다 믿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그래서 그 고백의 터 위에 남은 20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20을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자신이 80을 믿고 있는데 100을 다 믿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한 순간 예수님의 구속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 어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믿고 깨닫고 있는 이것들이 100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믿어오고 잘 순종해오고 열심히 헌신해온 이 모든 내용들, 이것은 80입니다. 나머지 20까지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 어둠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은 20 가운데 어디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죠. 80 믿고 나는 다 됐다 이러다가 남은 20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됐어요. 80 고지에 먼저 올라갔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만하다가 안심하다가 남은 20에서 고꾸라져서 나중되는 역사. 이 일이 많다고 마태복음 19장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80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주님께 어떠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까? 저 주님 따라서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그랬죠.
현재 본인의 이 위대한 고백을 스스로 바라보고 100인 줄 착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100으로 완성된 줄 알고 이제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고백을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참담한 말을 듣게 돼요. 결국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게 됩니까? 이 또한 베드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된 거예요. 주님의 그 강력한 기도 때문에. 베드로 안에 있었던 80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80이었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대단하죠. 당시 모두가 주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에 80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남은 20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고난을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즉 베드로는 주님의 그리스도이심,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당할 그 죽으심, 고난을 거기에는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활신앙인데 이 20의 어둠이 베드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20 때문에 비록 3번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회개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80을 갖고도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다가 사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기에 설사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엇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이 현재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현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이 80 신앙에서 100의 신앙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75절의 사건 이후입니다. 7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그 쓰디쓴 권면의 말씀을 베드로가 떠올렸고 이것을 붙잡고 회개하는 순간 80에서 100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남은 어둠의 20이 해결된 후 100이 된 상태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이전에 외쳤던 그 신앙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계실 때 영혼의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안 계셨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섰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는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받아온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나와 무관한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내 속에 20의 어둠으로 남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80만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달은 그 80을 자랑해도 결국 베드로처럼 그 남은 20 때문에 주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처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비로소 생각나서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남은 어둠의 20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과거에 주던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 돼요. 그때 20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시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내가 죽어야 만들어지는 신앙이에요. 내 죄로 인해 내가 아파하고 울어야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80이 마치 100으로 다 채워진 것처럼 교만하며 사는 자, 부활 신앙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꽃길만 걷는 인생은 절대로 부활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80만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자신만만 살아오다가 남겨진 20에 걸려 넘어지는 그 실패, 그 낙심, 그 좌절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주신 그 말씀이, 그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고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그때
그때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받았던 말씀들을 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현재 내 아픔, 현재 내 상처, 그 어둠을 위해 주신 말씀인지 깨닫고 베드로처럼 다시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내 옛자 죽이고 주님의 고통,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때, 그 부활신앙이 회복될 때 오늘 부활주일 주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는 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오늘 2022년도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의 잃어버린 부활신앙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거부하고 주님이 올라서신 그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며 살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남을 무시하고 나의 그 모습을 자랑하며 살았던 그 잘못된 삶, 이 시간 모두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던 내 안에 어둠이었던 그 이십을 토해내고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